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37편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37편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온유한 자들이 이제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마음이 온유하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온유된 그 마음인 거죠.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멍에는 당연히 자기 십자가죠. 완전한 자기 부정과 부인된 상태, 곧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 말씀으로 존재하고 살아가는 그 연합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을 온유, 겸손이라고도 하고 또 경건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연합의 그 상태가 되는 것, 그 생명이 주어져서 생명으로 사는 건 흑인, 없음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신실하심, 의로만 되어질 수 있는 일임을 시편은 그만이 이루시는 일, 그것으로 인정하고 맡기고 의지한 그러함으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었죠. 그것을 형통이라고 빛이라고 한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너의 안에 자세히 살펴봐. 누가 있는지, 너가 어떠한 존재로 사는지를 한번 잘 살펴봐. 이 살펴본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배운 내용으로 본다면 도키모스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내가 아들임을 반드시, 그러니까 도키모스의 그 시험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한 번,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을 실험을 해도 우리가 이제 그 사과를 떨어뜨리면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수만 번을 시도를 해도 중력이 있는 한 그건 변하지 않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일.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그 아들로, 의인으로, 그리스도로만 사는 나만 있는 거죠. 그렇죠? 그가 온유한 자이고 땅이 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자이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있는 그 아들인 것이죠. 원수가 아니죠. 아들인 내가 그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다시 악인이 등장을 한단 말이죠. 자, 이 내용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은 계속 이 육으로 사는 나에게 너의 실체가 무엇인지, 너가 누구인지를 끝없이 우리가 죽는 날까지 보게 하시는 그 말씀, 깨닫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여러분 보실 수 있으셔야 하고, 그 믿음,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의 본문을 가져왔는데요.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까지 자기의 그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그런데 그 말은 곧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는 그 동시의 내용으로 보실 수 있으셔야 하는 거죠.
자, 로마서 7장 21절, 25절. 이게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하단 말이죠. 로마서 7장 21절부터 로마서 8장 4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시겠지만 오늘 제가 조금 더 쉽게 여러분께 설명을 오늘 시편의 내용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좀 내용이 길지만 함께 봉독해 보죠. 로마서 7장 21절부터 8장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이제 로마서를 함께 나눌 시간이 있을 텐데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 말고도 서신서에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지만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기 때문에 사실 로마서 8장은 기독교의 아주 핵심이죠. 7장 8장은. 그런데 이 7장 8장의 내용으로 이 기독교의 그 진리의 내용,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기서 이제 많이 곡해하고 오해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오늘 지난 시간에 분명 마지막에 너 안에 화평으로 즐거워하는 너가 있을 거야. 악인은 없다. 분명 이렇게 끝이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12절부터는 악인이 또 의인을 괴롭히고 엎드려 때리고 죽이고자 하고 양심을 찌르는 악인이 등장을 해요. 여기서 이를 간다는 것이 무엇이며 주께서 그를 비웃는다는 것, 또 가난하고 궁핍함이 엎드려 때리는 것, 또 정직함이 무엇인지는 제가 반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이제 본문을 다룰 때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또 양심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제가 추후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이 악인을 내 밖에 다른 어떤 대상으로 여기고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어떤 인물, 어떤 상황, 사건으로 대입을 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 좀 없게 해주세요라고만 기도하면 여러분은 성경이 하고자 하는 그 본질적인 내용을 놓치고 있는 거죠. 바울은 다윗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37편까지 쭉 함께 나누면서 그런 내용으로만 보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울 또한 자신이 한 법, 당연히 율법이겠죠. 법은 하나예요, 여러분. 두 법이 아닙니다. 한 법인데 율법이죠. 이 땅 육체를 입고 사는 내가 누구이며 그 법을 통하여서 이 땅을 사는 육체를 입고 사는 내가 누구이며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었다.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내가 알게 되었어.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이 선은 어떤 선이었어요? 우리 시편에 함께 나눴죠. 착한 일, 선한 일, 복음을 전한 이런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이었단 말이에요. 토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며 나를 맡기며 이루심을 보는 그 창조, 그 6일 마지막 날에 창조된 나의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거기에 나는 흙이고 티끌이고 먼지에 불과한 내가 어떻게 생명이 되었는지를 마지막 날 창조된 그 이전에 완성된 그 세상을 보면, 이 땅의 것을 보면서 그 말씀을 듣고 보고 알고 깨닫게 되면, 그러면 그가 7일 안식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게 화평으로 즐거워한 상태예요. 그게. 그런데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았는데 나에게 함께 악이 있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이 역사 속에 그 7일의 창조, 안식의 상태 분명히 주어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이 육은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6일째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를 보지만 이 역사 속에 6일을 사는 그들에게 그들의 실체는 어디예요? 7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역사 속에 우리는 6일째에 있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내용을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를 살고 있습니까, 목사님? 역사에도 살고 있고 그 묵시 7일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6이 끝나면, 6일의 시간이 끝이 나면 완전한 7일 안식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근데 왜 6일이 주어졌어요? 그 7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그 내용이 로마서 7장부터 8장 초반의 내용이에요. 자, 나에게 함께 악이 있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악과 선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철학이란 말이에요. 영지주의고. 근데 기독교가 헬레니즘 문명을 받아들이고 철학과 영지주의와 뭐 이런 것들이 혼합되면서 아직까지도 이 한 법에 대한 내용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보는 이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7일이 주어졌어요. 분명히 안식이 주어졌죠. 그 이야기가 끝나고 창세기 2장 13, 14절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의 여정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7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반드시 알아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선과 악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사실. 자, 보세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그 생명으로 사는 나, 화평을 누리는 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게 하여서, 나는 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흙이고 티끌이고 먼지에 불과한 나이기 때문에, 그게 죄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자꾸 있음이고 생명됨을 나타내고 증명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와 노력까지도 죄들로 성경은 정의를 한단 말이에요. 단순히 윤리와 도덕, 사회법적인 그 기준이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 생명이 아니라 너희는 흙이고 티끌이고 먼지에 불과한 너희인데, 내가 생기를 주어야 너희는 산 존재인데, 그 자리를 벗어나서 자꾸 그 없음의 자리인 너희에 있는 너희가 내 생명으로 사는 너희를 보지 못하고 너희의 존재됨을 알지 못하고 자꾸 없음 티끌 이 육으로 사는 너희가 죽어 있고 그로 사는 너희가 죄라는 것을, 그 일들 수시로. 자, 보세요. 우리가 호흡하고 잠자고 밥 먹고 하는 것까지도 이 육이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그 방법이고 상태잖아요. 죄의 법, 이 육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뭘 대단히 나쁜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기독교는. 근데 대부분 다 그 정도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또 그걸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걸 하지 말아야죠.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래요. 죄의 법, 이 육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내가 본다. 이건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나로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사망의 몸, 이 흙된 없음이고 티끌한 나의 몸을 보게 한단 말이에요. 이 역사,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직면하고자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왜 안 하냐면 다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자꾸 이 육을 북돋아주고 여기서 어떻게든 더 생명 있고 더 행복하고 이게 기독교의 목적이냐 이 길로 가는데 그럼 다 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육은 아니구나. 나로 살면 안 되는구나. 이 땅으로 사는 진짜 생명이 아니라 거짓된 생명으로만 살려고 하는 이게 바로 사망의 몸이구나를 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주어져 선악과가 주어졌고 율법이 주어졌고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건 안 되는구나. 그럼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떤 생명이 어떠함이 나에게 주어져야 하는가를 고민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셔야 하는 거지.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은혜로 나와 화평의 그 관계 안으로 나를 연합하게 하셨구나 하고 진짜 그 생명을 보고 알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존이 원래는 없음이고 티끌이고 흙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악을 행하고 우리로 죄를 범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 이런 말이 아니고 우리의 본질 처음 자리가 거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나에게 어떠한 일로 창조하셨고 나를 아들 삼아 주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는가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역사 속에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알게 된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것으로만 내가 감사한다. 이제 본문에서는 그런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가 맞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가 이제 알게 되었어. 맞아.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는 일로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말씀 생명으로 알게 되었어. 그게 마음이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생명이. 자,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 육으로는 끝없이 나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죽을 때까지 흙이고 티끌이고 없음인 나의 상태를 보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을 입고 있는 순간 죽을 때까지 이 생명됨으로 이 육의 생명됨으로 살려고 하는 티끌이요 먼지요 없음의 내 본질의 모습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비참함을 보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셨어야 했고 그러이러한 나를 살게 하신 생명됨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삶, 빛의 삶, 그 생명이 주어진 그 삶,
근데 그 생명이 주어진 삶은 나는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만 사는 나. 그러려면 이 생명으로만, 이 육의 생명으로 사는 내가 아님을 우리는 자꾸 들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고난과 역경과 시련의 삶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요, 그려내는 수단과 방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또 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기분 나쁘고 인정하기 싫은 거죠. 왜 나는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게 인본주의잖아요. 그로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뭐 여러 가지 해결을 해주는, 그게 기독교인 양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며 살지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머물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화평, 하나님께 그 감사함, 즐거움, 그 영광, 또 나의 그 영광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화평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원래 이게 8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는데 이제 편집을 그렇게 했는데요. 쭉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연합된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육신으로는 죄법을 섬기노라. 그게 죄냐? 정죄받을 일이냐? 그리스도와 연합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너 안에 자세히 살펴봐. 자세히 봐. 너 정말 죽은 너, 죄된 너가 있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된 나, 그리스도로만 사는 나가 있다. 그 순간에 안식을 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 그 죄인은, 악인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어려운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죄, 악인, 그 허물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신을 그 올무에 매달아서 그렇게 대부분 신앙, 믿음 생활을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베드로를 일부러 하나님이 3번 부인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반드시 부인해야 자신의 그 사랑, 자신의 무기력함, 무능력함을 보게 하셔서 당신이 베드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그 생명됨을 알게 하셔야 했기 때문에 너가 3번 부인해야 산다. 그건 반드시 부인되어져야 할 일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만나서 3번 부인한 거 탓하시던가요? 다시 그 3번 부인됨이 어떠함으로 이해해야 될지를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 그게 죄인 줄, 그게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인지를 너가 알았어? 그럼 그게 의야. 그럼 된 거야.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 성전의 몸으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해방이라는 거예요. 누려야 되는 거죠. 자유함을. 대부분 죄의 법에 머무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걸로 협박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서로 시기 질투하며 논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톨릭에서 종교개혁을 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 때문이에요. 루터가 왜 종교개혁을 했습니까? 자기를 아무리 죄법으로 채찍질을 하고 수많은 계단을 무릎을 꿇고 고행을 하며 그 가톨릭의 그 신학과 그러함으로 자기를 아무리 봐도 자유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말씀을 읽다가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성령의 조명 아래 깨달았던 거예요. 그 시대에 모두가 다 잘못 가고 있었어요. 루터 한 명.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 여러분의 이 진리된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화평을 누리고 계세요? 자유함을, 해방감을 누리고 계십니까? 3절을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연약하죠. 여전히 죄인인 것 같아. 죄의 법을 섬기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로 이루셔야 하는 것으로, 그것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대표이고 우리도 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죄의 모양으로 보냄을 받았어요. 티끌이고 먼지고 없음의 그 상태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창세 전에 당신의 아들로 흠없고 순결한 당신의 백성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아버지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의 모양을, 육신을 입혀서 티끌이요 먼지요 없음의 상태로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게 나쁘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죄냐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도 죄의 모양으로 보냄을 받아서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여,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을 따르죠. 그로 말미암아 육신을 따르지 않고, 나는 이 흙에 머물면 안 되지, 이 티끌, 이 없음에 머물면 안 되지, 그리고 이미 나는 하나님의 그 생명이 주어진 나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육신을 따르지 않는 거죠. 육신을 입고 있는데 육신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 육은 아니구나. 그 영, 하나님의 말씀 생명으로 행하는 그것으로만 사는 그 말씀의 진의, 그 요구, 그게 율법의 진리된 내용이란 말이죠. 단순히 지키고 행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을 완성,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로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신 그 일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우리가 몇 가지 이 땅에서의 죄를 지어서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전가해 주시고 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 그 정도, 그 수준으로만 머무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도 아들이고 마찬가지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부정되고 부인되는 그 길을 걷다가 결국 완전히 하나님의 이루심에, 그 언약의 성취로 하나님과 연합되어 내 안에 그리스도, 성령, 말씀, 생명으로 사는 나의 온전하며 완전한 완성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를 아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무엇인지를,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을 입고 아들로 오신 거예요. 이게 아들이야. 너희도 아들이야.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었어. 그 내용과, 그리고 너희도 이 아들됨으로 내가 반드시 이끌 거야, 이 자리로 이끌 거야를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들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큰 말씀이 나에게 복음인 거죠. 그 아들의 길이 생명을 가진 자, 그 화평을 누리는 자, 그것이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 그 죄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더라. 그 내용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좀 어려우신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내일 다른 바울의 본문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오늘 본문을 조금 더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